예, 우리 시간이 되었으므로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 예배와 함께 영원 드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262장, 구찬송가는 196장입니다. 날 구원하신 예수를. 262장, 196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날 구원하신 예수님 영원히 찬송하겠네. 저 죄인 어서 주께 와 죄 사유하시 받아라.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얻을 것이라. 죄 중에 상한 영혼을 주 온전하게 하시네. 주 우리 죄로 인하여 피 흘려 죽으셨으니 주밖에 없는 사랑을 만 백성 알게 전하세. 주 예수 사랑 못 잊어 나 항상 눈물 흘리네. 이 세상 어디 가든지 나 주만 생각합니다. 목마른 자의 세매와 영생의 물을 마시라. 내 주를 사랑해도 늘 맘에 부족하도다. 예, 하나님 말씀은 갈라디아서 1장 13절로 17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3절로 17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에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오직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가노라. 아멘.
오늘 근이 본 말씀은 사도 바울이 앞에서 했던 말에 대하여 이제 설명을 해주고 있는 내용인데요. 앞에서 사도 바울은 복음의 출처, 복음이 어디로부터 주어졌고 어떻게 얻게 되었는가를 설명하고 말한 바 있었는데요. 그것은 사람의 뜻으로 된 것이 아니고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사람에게서 배운 것도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아 얻게 되었다. 즉 사람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얻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라는 사실을 바로 오늘 본문 앞부분에서 말씀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것이 어떤 것인지 또 그렇게 말하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제 오늘 본문에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13절부터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에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사도 바울은 과거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과거라고 하는 것은 그가 복음을 알기 전 또는 사도가 되기 전에 어떠한 상태에 있었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지금은 사도로서 복음을 증거하게 되었지만 이전에 자신의 상태는 전혀 복음을 알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도리어 복음을 핍박하고 또 잔해하고 없애려고 하는 그런 악한 자의 무리에 속해 있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 즉 유대교를 신봉하고 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는 그런 상태에 있을 때를 말하고 있는데요. 그때 너희가 들었거니와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려고 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이 표현은 어떤 의미에서는 복음을 믿는 자들 또는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을 말할 수 있는데요. 바로 그런 사람들을 핍박하고 죽이는데 앞장선 자였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4절 보게 되면 그런 일을 함에 있어서 어떠한 자세를 취하고 있었는가 말하고 있는데요.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 여기 말한 영갑자라는 것은 동년배들, 즉 나이가 비슷한 사람들을 가리키는데요. 자기와 비슷한 연배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다른 사람들보다 더 뛰어나게 교회를 핍박하는 일에 있어서 더 열심을 내고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교회를 주도적으로 했던 사람이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데요. 즉 이 일에 있어서 그냥 동조하거나 옆에서 협력하는 그런 입장이 아니라 앞장서서 그 모든 것들을 주관하면서 이끌어갔던 그런 주동자였다는 사실을 이와 같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말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이전에 복음을 알기 전, 사도가 되기 전에 어떤 상태에 있었냐면 복음을 반대하되 적대감을 가지고 아주 완고한 마음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그 복음을 없애버리려고 애를 썼던 사람이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말해주고 있는 이유는, 이렇게 부끄러운 자기의 과거를 말하고 있는 이유는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내가 복음을 받게 된 것, 복음을 알게 된 것은 사람들로부터 얻은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표현인데요. 자기가 이런 상태에 있었다는 것을 말해줌으로써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에게서 나올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 즉 자신은 복음을 알지도 않고 오히려 복음을 누가 주려고 해도 그것을 완강하게 거부하는 자였기 때문에 이와 같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처음부터 자신에게서 없었던 것이었고 또 다른 사람들로부터도 받을 수 있는 상태에 있지 않았다는 사실을 이와 같이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철저하게 자신이나 다른 사람들로부터 복음이 나올 수 없고 받을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있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으며 이제 더 나아가서 15절로 17절에서도 같은 내용을 더 반복적으로 그리고 더 강조하여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15절 보게 되면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자신이 그렇게 비참한 상태, 복음을 그렇게 싫어하고 미워하는 상태에 있었으나 자신이 이렇게 복음을 알게 되고 믿게 되고
심지어는 그 복음을 위해서 죽음을 각오하면서 이렇게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는 사도로 부르심을 받고 일꾼이 된 것은 자기 스스로의 노력과 결심과 의지로 된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5절 보게 되면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즉 자신이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자신을 선택하셨고 예정하셨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거듭나게 하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에게 직접 찾아오셔서 만남바 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 복음을 알려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그 모든 은혜로 말미암아 자신이 이와 같이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고 보내심을 받아 이러한 일꾼이 되었다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6절 보게 되면 그의 아들 곧 예수 그리스도를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이방인의 사도로 그를 선택하셨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데요.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이와 같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고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이와 같은 사명을 감당하도록 이끄신 일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데요. 이와 같은 은혜를 그가 이제 받았을 때 어떻게 행했는가를 이제 16절 이하에서 말해주고 있는데요. 그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혈육이라는 표현은 어떤 의미에서 가까이 있는 가족 또는 친척들을 의미하는데요. 이런 사람들과 내가 의논을 하고서 복음을 믿어야 할지를 결정하거나 사도로서 사명을 감당해야 할지를 논의하거나 상의하지 않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주셨고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는 것을 확신하면서 사람들로부터 도움을 받거나 사람들의 의견을 수렴하거나 그것들을 참조하면서 이 일을 행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이와 같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 더 나아가 17절을 보게 되면 가족이나 친척들과도 가까이 있는 지인들과도 이런 이야기를 나누거나 또 이 부분에 대해서 확인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17절 보게 되면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오직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이 사도가 되기 전에도 이미 베드로나 또 12제자 중에 11명의 제자들 또 여러 사람들이 이와 같이 사도로 이미 부르심을 받아서 주의 일을 감당하고 있었는데요. 어떤 면에서 본인이 사도가 되었다고 한다면 그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또 그들과 교제하는 것이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이 그들을 먼저 만나려고 가지 아니하고 오히려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메섹으로 다시 돌아오는 이 표현은 이제 홀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그런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 있기를 훈련받는 그런 기간이었다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이 말을 하는 이유는 사람들을 만나거나 그들에게서 배운 적이 없다는 사실을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즉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복음을 알고 믿게 되었을 때에 그것을 더 확인하거나 또 그것에 대해서 더 배우기 위하여 사도들을 만나거나 또 그 사람들과 접촉한 일이 없었다는 사실을 이와 같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은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했다는 표현처럼 사람들로부터 도움을 받거나 배운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이와 같이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여기서 오해하지 않을 것은 어떤 면에서는 이런 사도의 행동이 너무나 독단적이고 또 자기 스스로 홀로 행하려고 하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거부하거나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지 않으려는 그런 잘못된 모습처럼 보여지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뒤에 가서는 그런 사람들을 만나서 또 교제하는 모습이 나오는데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이 말을 하고 있는 이유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복음이 처음 자신에게 주어질 때에 또 자신이 복음을 알고 믿고 확신하고 증거하는 이 일에 있어서 사람들로부터 받은 것이나 배운 것이나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 된 것이 아니라, 즉 사람들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것이며 하나님이 주신 것이며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말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 복음을 사람들로부터 받거나 배울 수 있는 상태에 있지 않았고 그 마음의 상태가 완고했고 또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그 텃밭이 그 복음의 씨앗이 뿌려지기에 합당한 맛이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돌짝밭보다 더
또 길가와 같은 그런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그러다는 것을 알게 되고, 또 더 나아가서 복음을 받거나 배우려고 사람들에게 가지 않았다는 사실 또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자신이 복음을 알게 되고 그것을 믿게 되고 확신하면서 이렇게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게 된 것은 사람들에 의해서 된 것이 아니라, 즉 자신이나 다른 사람에 의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은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 성삼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더 기억해야 할 것은 사도 바울이 이와 같이 말하는 이 의도를 우리가 잘 주목해야 하는데요. 이것을 말씀함으로써 바울만 이런 상태에 있고 바울만 그렇게 복음을 들은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모두도 이렇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데요. 바울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본질상 이와 같은 상태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사람은 본질상 태어나는 순간부터 원죄와 그리고 살아가면서 자범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본질상 죄인이요 부패한 자들이며, 또 마음으로 하나님을 싫어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며 또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리는 그런 악인들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외적으로 그 일을 적극적으로 행했을 뿐 우리와 상태적으로나 본질적으로는 동일한 상태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요. 즉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복음을 받아들이기에 좋은 상태에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사실과 그 스스로 내버려 두면 아무도 결코 복음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사실을 더 분명하게 깨닫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복음을 알고 믿게 된다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밖에는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더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고요. 도리어 하나님의 능력, 곧 복음의 능력이 우리를 이렇게 놀랍게 변화시키신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사도 바울의 이전 과거의 모습과 그가 이렇게 복음으로 변화된 이 모습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그 또한 복음의 능력이 어떠함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요. 이와 같이 적극적이고 강력하게 복음을 반대하는 자들도 이렇게 굴복시키고 변화시킬 정도로 그 능력이 크고 강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단순히 복음을 모를 뿐만 아니라 이렇게 복음을 적극적으로 반대해도 하나님의 능력은 그런 사람들까지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래서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로 삼고 또 담대하게 복음을 위해서 죽기까지 증거하는 자가 되도록, 즉 복음 증거하는 자를 죽이려는 자들이 오히려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목숨을 내는 정도까지 변화시키는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또한 사도 바울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다고 한다면 이 땅에 이런 은혜를 받지 못할 자가 없다는 사실을 가르쳐주는데요. 사도 바울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변화시키신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아무리 악한 자라 할지라도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변화시킬 능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런 은혜를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때에도 담대하게, 우리가 복음 증거하면 저 사람은 복음을 믿지 않을 것 같고 강력하게 우리를 반대하고 거절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그 사람도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 힘으로 복음을 전하거나 우리 힘으로 그들을 구원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복음으로 사람이 변화된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그 복음의 능력 가운데 있고 복음을 담대히 증거하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다시 한번 상고하면서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음의 능력이 바로 우리로 하여금 복음을 믿게 하시고 구원받게 하셨다는 것을 생각할 때에 감사를 드리지 않을 수 없으며 우리가 그 능력과 은혜를 힘입어서 더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를 달라고 간구하시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귀한 시간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고 또 주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우리 스스로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영광이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런 놀라운 은혜를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늘 감사드리며 그 복음의 은혜와 영광을 찬미하고 또 아직도 이 사실을 알지 못하는 수많은 자들에게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할 때에 주의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도 변화시키시고 온전케 해주셔서 우리와 동일한 믿음을 소유케 하시고 또 함께 주님을 찬미케 하시며 주의 복음의 영광을 위해서 헌신하며 수고하는 대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주일을 맞이하여 주의 백성들 함께 모여 예배하며 영광 돌릴 때에 이 복음의 은혜와 영광으로 충만케 해주시고 믿음 안에 더욱 견고하게 서게 하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그 영광을 찬미하고 높이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또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교제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특별히 예배를 인도하시며 말씀을 증거하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에게 능력과 건강과 성령의 충만함과 은혜로 함께해 주셔서 또 회복해 하심에 감사드리며 더 힘과 은혜를 더해 주셔서 이 사명을 잘 감당하시고 더 힘있게 주의 이름을 높이고 영화롭게 하며 또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하실 수 있도록 은혜의 은혜를 더해 주시고 또 우리 어린아이부터 시작하는 오늘까지 모든 성도들이 그 말씀을 통해 은혜 받고 믿음 안에 더 바르게 설 수 있도록 은혜로 함께해 주옵소서. 특별히 연약한 중에 있는 주 백성들 일일이 기억해 주시고 그 연약한 중에서도 믿음으로 주께 간구하며 또 주의 도우심과 은혜를 간구하고 있사오니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강건한 모습으로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기도해도 주의 성령께서 함께하사 믿음으로 주의 뜻을 간구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그 뜻을 따라 살아가는 복된 하나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께 의지하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